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오늘 아버지여 주께 나왔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열어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오늘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성령과 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넘쳐나는 기막힌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영이 충만하고 살아나고 기쁨과 감사 속에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출발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의 내용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로 집중됩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은혜를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음이 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 오늘 5장 말씀도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한 명의 의인을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인생은 하나님께로 가면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가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든 공동체든 주님께로 가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완전하게 살려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인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서 우리를 찾아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우리를 찾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의 몸이 마치 성전 휘장이 갈라지듯이 그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게 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로 함께 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우리의 삶에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적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걸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의인이 있다면, 단 한 명의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 참 의인, 참 믿음의 사람 그 한 명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한 명의 의인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그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고 주님이 전부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와 민족 가운데 어마무시하고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 있겠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전 시대가 사울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시대 때는요, 그 중심부까지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점령당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 다윗 때는요, 그 나라 전체가 소위 말해서 기쁨과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리고요, 가는 곳마다 다윗은 이기고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그것이 정말 이 다윗의 때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그 전 시대와 너무나 격차가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윗 한 사람이 그렇게 죽게 나갔을 뿐인데, 순종했을 뿐인데, 주님의 마음에 합했을 뿐인데, 그렇게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신바람나게 다윗의 시대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동일한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셉에게도 발견할 수가 있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을 구원하시고요, 그 가문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요셉 한 사람,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승리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은 결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의 이 의미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예루살렘 성이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5장에 와가지고 이미 예루살렘 성은 태양신으로 바알과 아세라로 정말 성전에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음란하고 타락했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그 안에 한 명의 의인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명이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주님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구원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통과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건데요, 제가 그 신방을 하면서 한 가정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한 가정의 얘기인데요, 이분은 배를 한동안 이제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됩니다. 이제 해외를 떠돌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른 것은 이렇게 참을 수 있는데 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요. 왜냐하면 배에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참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혼자서 예배드리도 또 선원 선교에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이제 빈 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배 안에서 큰 방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방 하나를 발견해서 거기서부터 그 안에 냉장고가 있는데 이제 이분이 그곳에서 이제 냉장고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두고요, 이제 그곳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말로 하면 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해가지고요, 이분이 1명, 2명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배가요 예배 드리는 처소로 바뀌는데요, 나중에는요 선장 빼고 몇 명 빼고는 다 그 예배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선장이 쉬어야 되는데 뭐 하는가 보고 이렇게 와서 그렇게 하다 나중에는 선장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고, 이분이 그 배를 떠나고 그런데 그 배는 계속해서 그 자리는 예배 드리는 공간이 돼서 주일마다 계속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저에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의 의미는요, 여러분 교육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거예요. 건물의 방 안에 난로가 있으면 겨울에 추운 겨울에 난로가 그 방을 데우듯이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계속 퍼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러한 한 분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돌아가신 우리 서울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 본교회 그 하영조 목사님의 아들인 우리 하대익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신방을 갔더니 그분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들었어요. 다 하나같이 칭찬을 많이 하셔요. 하대익 장로님을 얘기하면서 다 같이 하는 말이 정말 그때 받았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름병을 들고 여러분 그 서산동 일대를 가난한 사람들을 전도했던 그 얘기를 소개하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설립하신 우리 그 초기 멤버이시죠. 그분들 그 한 사람이 결코 여러분 정말 작지 않았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서산동과 우리 목포 지역에 나타났고 지금의 우리 성산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통로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금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요, 먼저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의미는 무엇이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첫 번째 의미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성이 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살아있는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세상 쪽에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은요, 잠언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죄악과 모든 악한 것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정결케 하고 이 시대를 바꾸고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리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그 시대의 소망과 능력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은요, 바로 그곳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호모섹슈얼이라는 이 동성애와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여러분 짐승과 관계를 하는 그런 성적인 타락, 그것은 하나의 단면이고 그만큼 악하고 죄악으로 무너졌던 이 시대, 그 시대 가운데 죄악이 관영했던 그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이지만 다른 면에서요, 그 시대는 무엇이냐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고 가겠다고 말할 때 그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살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그 성을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점점 더 내려가는 거예요. 40명, 35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갑니다. 하나님, 10명이라도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살려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명인데 아브라함은 이제 안심을 합니다. 왜요? 설마 10명이 없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나갔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하겠다는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의인 한 명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살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은혜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정말 완전하게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이 한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서는요, 우리 처음에 아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요, 이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결국 그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그 어두워지어가는 그 성읍과 그 도시와 그 가정과 그 공동체에
빛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환하게 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요,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물로써 이렇게 다 쓸어버리시게 되는데, 내가 그 시대를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게 됩니다. 이 말의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짐승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죽은 그곳을 진멸한 사건이 바로 이 소돔과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그 시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그 시대가 심판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 결코 여러분 작지 않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한 사람이 소망이고 답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한 사람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한 사람은 결국은요, 우리 주님이 보았을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한 가지만 좋아도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 한 사람이 정말 있음으로 하나님은 그 성 전체를 보실 때 그 한 사람을 보심으로 그 성 전체를 사랑하는, 사랑의 특징은 천 가지 만 가지 단점이 있어도 장점 한 가지가 커 보이고 장점 한 가지가 제일 크게 보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전도사님 이 한번 놀러를 갔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놀러를 갔는데 정말로요, 결혼식 때는 몰랐는데 가서 그 사모님을 이렇게 뵀는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다가 떨어뜨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만들다가 떨어뜨려가지고인지 얼굴이 정말로 그렇게 너무너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눈이 딱 마주쳤는데요, 친구도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를 마시다가 이제 아내이신 사모님이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내이신 이 사모님이 이렇게 나가게 됐을 때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도 다 안다고. 그런데 내가 딱 한 가지가 좋아서 지금 그걸 보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 사모님이 뭐가 그렇게 좋으냐면 목소리가 그렇게 예뻐요. 목소리를 듣는데 힘이 나고 기운이 나고 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그 목소리가 예뻐서 그 목소리 때문에 이제 결혼했다고 하면서 그 목소리가 크게 보이는 것이죠. 사랑은요,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내 자녀를 볼 때처럼 여러분 단점이 천 가지 만 가지여도 내가 사랑하는 그 한 가지만 크게 보이는 게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은요, 곧 그 안에 있는 장점 하나만 보게 되는 것이 사랑의 일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주신 그 은혜 한 가지가 큰 거죠. 예수님이 크고 은혜가 크게 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 탕자의 비유, 탕자가 실제로 돌아왔을 때 탕자는 술꾼이었고 허랑방탕했고요, 음란했고 소위 말해서 그렇게 너무나 망가진, 그 주색잡기에 능했던 그런 것이 이제 이 탕자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탕자를 보시면서 다른 것 보시지 않고 돌아온 것 그거 하나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것 보시지 않습니다. 바로 나를 보실 때는요,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의 장점 하나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속이는 자입니까?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이고 기만하고,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야곱 같은 인생인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상관없습니다. 야곱이 주님께 나오는, 야곱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씨름하는 그것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25년 뒤에 자녀를 준다고 했던 그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요,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했던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엉망진창의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 무엇을 하나 딱 보시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생애 가운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오셔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넘어져서도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자기에게서 믿음의 의를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만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붙잡고 정직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귀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을 보실 때 의인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많은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자신,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바로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본질은,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고요, 천 가지 만 가지 잘못한 것인 단점이 있어도 내가 아는 그분의 한 가지 장점만 크게 보이는 것이 사랑의 성격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요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사랑하면요 그것만 커 보입니다. 단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장점 하나만 크게 보이는 게 사랑의 본질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성을 빨리 다니시다가 한 사람을, 내가 의인 한 사람을, 진리를 행하고 나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은 그 어두운 시대의 빛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녹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사랑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에 동일한 본문이 에스겔서 22장에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2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스겔서 22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성을 멸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라도 내 앞에 서서 이 성을 막고 나에게 오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 현대 분야에서, 현대 의학 분야에서 이 유전자 지도, 게놈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대는 22세기, 23세기는 게놈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유전자 지도를 해독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낸다는 것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 많은 국가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 세계 수천 명, 수만 명의 이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권위자는 딱 2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이 사람은요,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은요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에 미쳐서 일을 하다가 그는 개념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유전자를 연구하는데, 어느 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믿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과학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 놀라운 우주를 운행하시고 이 놀라운 우주를 통치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러분, 한 통계에 의하면 나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때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초과학, 진짜 과학 세계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그 성에 수만 명이 있더라도 그 성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신데요, 예전에 이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한 시대에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은 그 시대를 공의로 참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를 잘 다스리는데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범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범죄를 했을 경우 태형에 처하게 되는데 40대를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형을 맞게 되면 40대를 맞으면 온전치 않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머니를 기둥에 묶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궁궐 기둥에 묶게 되었을 때 왕은 명령합니다. 어머니를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치려고 하는데 이 왕이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요, 어머니를 와락 안습니다. 그리고 그 40대를 전부 이 왕이 다 맡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러면서 그곳에 공의를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건을 바로 십자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실 정도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공의의 완성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그의 독생하시는,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하신 그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죄를, 저주를 다 퍼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가 완성되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를 덧입었습니다. 우리의 의는 땅의 의가 아니고 위로부터 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의를 받았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믿는 자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빌리 그레엄이라는 목사님은 그렇게 늘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늘 그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700명의 의인을 보내주십시오. 700명의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미국은 새로워질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의 사랑과 공의로 이 시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하여 그 시대를 완전하게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의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송 하실 때 우리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예루살렘아, 이 찬송인데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선택받았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나 그곳에서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귀한, 정말로 믿음과 의로 한 사람의 길을 가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사람, 우리의 모든 주변과 우리 그리고 나 자신의 삶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비준비하시니 함께 그가 구름으로부터 시작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춥니다.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두 손 들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순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그 한 사람의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이면 성을 뒤집는다고,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가 뒤집어졌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삶은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쓰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근본적인 문제는 의인의 문제였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아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택한 민족 가운데는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면, 오늘 내가 쓰임받으면 우리 시대는 살아나고 우리 민족은 살아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의 삶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시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대 가운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여과시키는 믿음의 통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목회적으로, 아버지 선교적으로 그 한 사람의 삶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됨을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